보낸 편지를 마치면은 이제 7교회에 보내는 7편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동안 6교회 다 했죠.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7편지는 왜 보낸다고 했습니까? 이 전부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명의 교회를 내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명의 교회. 우리 신명의 교회에 왜 7교회가 전부 예수님은 어떤 때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7별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고 어떤 이는 날쌘 검을 가지고 나타날 때 있고 왜 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배웠잖아. 우리는 적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예요. 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냐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냐 예수께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냐. 결국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결국 7교회에게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한다 했잖아. 왜?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7교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랬나? 지금까지 7교회, 6교회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를 잃어버렸다 했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파리만 무성한 행위만 하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또 가르쳐줬잖아.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사탄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으로 교회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을 또 배웠고, 그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사탄은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교회에 스며들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만든다고 배웠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분명히 육신의 정욕과 안봉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바로 쫓다가 보면 잘못된 교리에 현혹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탄이 교회를 이세벨의 가르침인 우상 숭배 이세벨이 어떤 건지 다 배웠잖아요. 어디 신비주의 또 기복주의 같은 엉터리 교리에 미혹한다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 사탄은 교회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데 사람도 또 많이 모아주고 물질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데 그 자체에 다시 말하면 그 자체에 만족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만들려고 우는 사자는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은 가난하고 또 궁핍하고 초라한 교회로 낙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교회에 직접 들어가 계신다 했잖아요. 직접 들어가 가지고 주님이 역사해 준대.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막 이러는데 결국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이 없어가 주님이 직접 들어가가 역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이거 하면 7교회 끝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 부자 도시예요. 그리고 인구도 참 많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아주 또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안과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가지고 너 눈을 발라라 했잖아요. 그 정도로 눈을 낫게 하는 훌륭한 안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북쪽 6마일 떨어진 곳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천이 유명한
그리고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 차가운 생수가 유명한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에라폴리스 도시 뭐가 있다고요? 온천. 골로새 도시 생수. 그래서 차가운 생수.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당부한 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식수가 엄청나게 형편이 없었어요. 거의 석회석이 이게 섞어져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수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가봤을 때 거기도 엄청나게 석회석이 많이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다 사 먹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 히에라폴리스 도시에서 온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차가운 생수가 오고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곳에서 식수를 끌어들여 먹은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하다 이 말을 이해가 그들은 미지근한 하면은 차지도 덥지도 안 하고 미지근하면 내 토해서 내 토해버리겠다. 이 말을 그들은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섞여가지고 올 때 얼마나 미지근하겠어요. 그럼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은 여러분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 할 때는 벌써 머리가 탁 떨어. 왜? 우리가 아니까.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직접 경험한 거는 알면은 금방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직접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머리로는 알아. 그렇죠. 머리로는 아니까 굉장히 감사한 느낌을 못 느끼는 거야. 왜 몰리지? 감사한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안 돌아가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걸 가슴으로 느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로 이렇게 미지거리 할 수가 없어요. 미지거리 하다고 말을 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빨리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 때 오늘 이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말을 했죠. 아멘이시오. 이 아멘 히브리 말로 확실하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은 이사야서를 봐야 알아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8절. 65장 16절에서 18절. 땅으로 땅에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가 상당히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다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성읍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의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것이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럼 진리의 하나님 누구를 위한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진리의 하나님을 하나님 하는데 결국 예수님에게 구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주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엄청 뭐 때문에 이게 울리지? 아침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그런가 봐요. 네? 너무 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키웠는데 똑같아요. 꺼져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울리지? 아, 괜찮아요? 아, 내 혼자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그랬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게 표면이냐 이면이냐 뭐라고 했어요? 표면. 표면이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오는 건 다 표면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면 지금 구약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구약 전체로 읽어봤을 때 예수님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나오고 하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이면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면은 예수님이 나와야 이면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없나? 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땅에서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나 성전 되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 기도 다 듣고 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 예수님이 봤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주는 거예요. 믿음도 요만한데 믿음이 정적이 많은데 여러분 뭐를 이만큼 주겠어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서 보면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뜻이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의 하나님 뜻.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 다른 이름으로 불러내시리라. 그런 언약을 하셨으므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아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해서 변한다 안 변한다. 네? 한 번 약속하고 계획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에요. 네. 그분이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분이 우리 아멘을 듣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가 아멘을 안 하잖아. 네? 이제 아멘을 하나님 가르쳐줬으니까 아멘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것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이루시나?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네.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자신이 아멘이시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은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이 아멘의 하나님.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은 왜 만드는 거예요? 네? 새하늘, 새 땅 왜 만드는데? 나중에는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는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어요? 거기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우리와 함께 살려고 만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다시 창조해 주십니까? 우리가 헛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가꾼다고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돼요? 내가 열심히 성경 본다고 돼요? 아니에요. 새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나무가 바뀌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의 영도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그때는 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고 타락하고 난 후에는, 죄가 있고 난 후부터는 인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가시덤불과 은근키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시덤불과 은근키라 했거든요. 그럼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된 우리는 그것을 가꾼다고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그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다시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하니까 우리가 다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과나무에다가 배나무를 접붙임하면은 사과나무가 되고, 배나무에다가 복숭아나무를 접붙임하면 복숭아나무가 되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엉겅퀴 가시나무가 접붙임을 되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을 재창조한 것이에요. 네. 재창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멘이시오. 그 다음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새로 만들어지면 재창조된 거예요. 창조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시간에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 마음을 재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 앞에 기도를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다음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또 한번 제가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물론 아버지 찾아야지. 우리 아까도 11시 예배했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에. 신약에. 예수님은 항상 제자라고 그랬어요. 스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친구라고 그러고, 그리고 목자라고 그러고, 우린 양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 왜 그랬냐? 바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아버지 하다가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결혼 못한다니까. 아버지 할 때도 있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근본적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이 제가 한번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예,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의 근본이라 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갔어. 예,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창조를 하실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이 흑암하고 공허하고 또 어떤 혼돈하고 죄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재창조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다 주님은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이 다 기록된 거겠어요? 아니에요. 다 기록하려면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잖아요. 결국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보통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차든지 덥든지 해. 미지근히 하면 토해버려. 찰라고 뜨거우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하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안 믿고 그러지 뭘 그렇게 믿어.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뜨겁게 믿으라. 뜨겁게 아예 믿으라면 뜨겁게 믿고 안 그러면 아예 확실히 믿지 말고 차갑게 믿으라면 믿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아까 수로 얘기했잖아요. 온천물과 차가운 물. 그럼 온천물도 좋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차가운 물도 좋은 물. 온천물은 뜨거워. 차가운 물은 시원해.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는 시원해요. 그런데 수로를 통해서 대다 먹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뜻을 금방 이해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러니까 지금 찬 것도 좋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찬 것도 생수야. 뜨거운 온천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때 둘이 섞어가지고 오니까 미지근한 거 먹으려니까 토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 예. 자신들은 부자라고 말하면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죠. 이것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부유한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히브리어 말로는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나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인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전 그리스도가 돼 있느냐 이거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죠? 내가 주인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오늘 루벤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니므롯이 자기가 지켜주겠다 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가인이 바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 드리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도 교회 안에 많이 돼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 결국은 내가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요즘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가 주관하고,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팔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믿다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믿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미지근한 신앙의 근거가 되냐?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나다. 누가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부유하게, 내가 돈 벌었어, 내가 사장 됐어, 내가 열심히 했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알려면 호세아서를 가야 돼. 호세아서 12장 8절. 귀가 열리겠어요. 명의 귀가 열려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호세아서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부르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나의 수관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한 게 없다. 이게 표준 새 번역에서는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 말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새 번역에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신앙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신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심을 지킬 수 있게끔 믿게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 세상으로. 원래 타락한 인간들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홍수가 났는 것을 보고도 절대로 홍수를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홍수는 봤어. 눈에 홍수 보니까 너무 겁나잖아. 예. 얘기는 들어서 본 게 아니라 아버지, 왜? 노아가 살아있으니까. 그 노아 때 이미 노아가 다 얘기해. 야, 이 홍수로 다 우리 8명만 살아서 다 죽었어. 얘기해. 이미 따뜻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세워줬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은 홍수를 겪어도 또 홍수의 그 길을 겪게끔 걸어가는 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 무지개를 보고 용서해 주겠다. 무지개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비를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결국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세상을 갈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가? 정말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이 손 놔버리면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모습은 벗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타락한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 외친다 할지라도 안 열려. 그냥 졸고 있어. 그냥 재미없어. 그냥 시간만 때워.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귀가 열려 들리면요, 너무너무 새록새록한 게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붙잡으면 나 인생 끝이구나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믿음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고 남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내 행위가 올바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잡아주기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을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내가 손 놔버리면은 너희들도 끝이라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인간인데 왜 남을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멋대로 사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버린 자는 버린 자대로 살아갈 것이고, 주님이 잡은 자는 주님 뜻 가운데 안 사면 반 죽도록 맞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 죽도록 맞으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서서 따로 잘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은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70번에 7번에 70번이라도 다 용서한다. 이게 뭐라 했어요? 7은 예수님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사역 숫자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쳐주겠다는 것이에요. 재산도,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가정도 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넣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8절에 바로 내가 그에게 꼭시까 호세아서 2장 8절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읽혀야. 호세아서 2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 맞아요? 바로 내가 그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포도주, 금, 은 다 넉넉하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을 만드는데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알이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는 게 바알이에요. 나 자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 은, 그리고 물질, 여기 곡식, 포도주, 기름 넉넉하게 따줬는데 그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몸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금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제가 정녕 말을 통해서 너를 알아보는 그의 목에 얻은 대로 그가 불렀고 내가 숨이 그들의 마음이 경건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믿었느니라.
메마른 광야 거칠은 땅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배를 부르게 먹여줬다고 그랬죠. 너희 인생 살아가는데 이 거칠은 땅에서 여러분 이거요 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거친 땅에서 광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지 않냐.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주면은 하나님 버린다니까. 예. 그리고 명예 높아지고 권력 세지면 하나님 버려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가 벌었는데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 배부르고 등 따서우고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는데 에브라임이 정말 하나님 잊었겠어요? 안 잊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훌륭하고 왕성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교활동, 봉사활동, 또 구제활동 다 얼마든지 몸 바치고 마음 바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한 행위를 만들어내신 분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순교했고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했어.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내가 돈 벌었어. 내가 헌금했고 하나님이 해준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 붙여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거둬들일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미지거리한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미지거리한 신앙. 다음 조금 더 하다가 왜냐면 시간 지났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결론 이게 오늘까지 있는 거 좀 연습해야지, 그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식수가 먹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온천물과 그 다음에 생수 이것을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이 물을 먹으려면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든지 더럽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히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결국은 찬 것도 좋은 것, 뜨거운 것도 좋은 건데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줬어. 내가 배부르게 해줬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거친 덜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스스로 살은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르게 먹여줬고 내가 은도 줬고 금도 줬고 내가 곡식도 줬고 기름도 줬고 내가 다 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교만해져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서우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나를 버렸다. 그런데 이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이브라임이 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은 또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가 했어. 내가 순교까지 했어.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했어. 결국은 내가 왕이 돼가 내가 주인이 돼가 하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미지거리한 신앙. 이해가 되셨죠? 통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미지거리한 신앙이 되면은 내 혀에서 토해버리겠다. 하나님 입에서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신앙이 아니고 뭐든지 예수님이 다 해줬다. 가정도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식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물질 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 좋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또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 인생들이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지거리한 신앙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